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황금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 수훈 5장부터 쭉 말씀하셨는데 5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또 말씀하시기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7장 12절의 말씀으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상산수훈의 이 주옥 같은 말씀을 마무리 지셨습니다. 그 마무리가 어떤 말씀인가? 바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한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즉 구약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도 알려면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즉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즉 구약의 강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아들의 신분으로 오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보좌에 들어가셨습니다. 또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인들, 즉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뺨 맞으시고 창에 허리를 상하시고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으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욕을 먹으시고 그 다음에 몸에 있는 모든 피를 다 쏟을 정도로 물까지 다 쏟을 정도로 목숨을 다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병과 우리의 연약함을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 강령, 핵심을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구약의 말씀을 다 성취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신 것은 5장, 6장, 7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핵심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남들한테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한 단어로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주옥 같은 산상수훈,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은 내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내 자식들, 내 가족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이기적입니다. 불신자들도 자기만 생각합니다. 자기 가족들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되고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 찾습니다. 이웃 찾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성령의 역사가 막히는 겁니다. 무엇인가 은혜의 강이 막히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가 막히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요. 그 다음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접받기 위해서 내가 진짜 남을 잘 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좀 곰곰이 깊이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자신들만을 위한 교회인가? 설교고 목회고 행정이고 재정 사용하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설교하고 목회하고 재정을 쓰고 행정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교회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또 자기 자신의 삶도 자기 가족들의 삶도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의 생각과 가치관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먼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 아무리 부부간에 깨가 쏟아진다 할지라도 자기들끼리만 사랑하면, 부모 자식 간에 자기들끼리만 사랑하면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빠져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감정은 좋고 관계는 좋을지 몰라도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생명과 그 신뢰한 것들은 그 가정에 없습니다. 아무리 사업이 잘 돼서 부를 얻는다 할지라도 돈은 쌓일지 모르지만, 또 세상에서 출세해서 이름은 많은 자들에게 알려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명록에는 기록될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이 빠져 있을 때 우리는 헛손질, 헛발질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하나님이 보실 때 참 행복한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삶입니다.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한다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이 오실 때가 차면 찰수록 인간들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내 자존심, 내 체면,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자기 명예, 자기 가족들의 명예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걸고 시간과 물질과 힘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는 힘쓰고 마음을 쓰고 물질을 쓰는 사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갈수록 돈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기 원하면 누군가를 인정해주고 사랑합시다.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받기 원하면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누군가에게 존경받기 원하면 누군가를 높여주고,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길 원한다면 내가 먼저 그 사람을 기뻐합시다.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먼저 위로하고 먼저 기뻐하고 어루만질 때 아내가 남편을, 자식이 아버지를, 또 남편이 아내를, 자녀들이 어머니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뻐하는 관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목사님 먼저 위로하고 격려할 때 그 목사님이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은혜의 말씀, 생명의 목회를 계속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인들 간에도 서로 정죄하고 괴로워만 하지 말고, 내가 용서받은 자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함 받은 자니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안부를 묻고 먼저 인사한다면 그분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 기쁨의 역사가 나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오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되어서 놀라운 은혜의 강물이 계속 강같이 흐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막히지 않고 계속 전파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땅에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 아픈 일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돈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지식으로 안 됩니다. 세상의 권력으로 안 되는 거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그 사랑으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으로 정말 내가 누군가를 품고 긍휼히 여길 때, 내가 받고자 하는 것을 먼저 내가 그 사람들에게 행했을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 정말 좋은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좋은 나라와 사회를 이루어가는 거 간단합니다. 오늘 주님이 마무리 주신 말씀처럼 내가 먼저 한 가지라도, 작은 거 한 가지라도 실천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평안 가운데 인도하시는 복된 가정이요, 교회요, 이 나라 이민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